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승리의 전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거룩함이었습니다. 요단강 1장부터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요단강과 또 요단강을 건너고 또 할례를 받고 또 유월절을 지키는 그 모든 과정들이 무엇을 준비시키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 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거룩함을 준비시키셨고, 두 번째로 준비시킨 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1장부터 5장까지 나와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6장에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거룩하게 되게 되니까 이제는 적들이 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성만 돌아도 성이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 넘어가게 돼서 이렇게 성결한 가운데서 순종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데 우리가 항상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무너지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무너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그 발레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성결함을 지키게 되면 항상 승리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오늘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를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됐는가, 아간의 범죄가 왜 무너지게 됐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결함과 거룩함, 성결함과 순종함인데 오늘은 성결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고, 다음 주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2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결함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7장의 말씀은 그 유명한 아간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성결함을 잃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러한 문법적인 구조를 우리가 기납적인 문법이라고 하지 않고 기납적인 방법이라고 하지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 결론을 딱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서술해 가는 게 연역적인 방법입니다. 이 7장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대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아이성 가운데에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거룩함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서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성과 같은 작은 성 하나도 너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1절부터 딱 결론을 내려주고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나요? 첫 번째는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또 얻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 초태생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원리를 따르지 않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숨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가 드러났던 이 아간의 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욕심은 뭐를 잉태한다고 그러죠? 죄를 잉태하고, 죄는 뭘 나타내죠? 사망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항상 죄로 연결되게 돼 있고, 그 죄는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욕심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가? 내 안에 거룩함이 무너지게 될 때 이 욕심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함이 무너지게 될 때 이 욕심이 들어오게 돼서 우리도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심판받는 자리로 나아가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본능이 지배하는 인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욕심과 두려움입니다. 상황이 좋게 되면 욕심이 생기고, 또 상황이 안 좋게 되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것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사람은요, 항상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나 또 두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 안에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힘을 말씀에서 공급을 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간은 왜 도둑질을 했을까? 여러분, 아간은 왜 도둑질을 했을까요? 우리가 도둑질을 하게 되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해서. 여러분들 장발장 아시죠? 이 장발장이 자기의 누이와 조카를 굶주려 하고 있는 조카를 위해서 빵을 하나 훔쳤는데 그게 평생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간 같은 경우 가난했는가?
가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아간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간은 유다 지파였고 삽디의 손자였고 갈미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족보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아간의 집안은 정말 대단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유력한 집안이 누구였습니까? 유력한 족속이 유다 지파였어요. 강력한 족속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가장 많았었고, 그 다음에 그 강력한 족속에 삽디, 또 삽디라는 사람, 또 세라라는 사람도 유력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명문가문, 혈통 있는 가문, 유력한 가문, 이것이 바로 이 아간의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정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났던 이 아간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도둑질을 했는가, 하나님의 것을 취하였는가, 이거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아간이 훔친 것이 있는데, 그 훔친 것이 그 외투라든가 또 금이라든가 은을 이렇게 아간이 숨기게 되는데, 그거를 어떤 학자가 그걸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30억이나 되는 물건을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배고파서 훔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훔친 거라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저거는 내가 좀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오게 되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돼서 결국에는 아간이 이러한 도둑질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혈통을 믿으면 안 돼요. 믿음의 혈통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좋은 집안에서도 나쁜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쁜 집안에서도 라합과 같이 정말 인생에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러한 삶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 안총호 후보가 이제 위원장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차별금지법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한숨을 놓아주면,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숨은 우리가 쉴 수 있게끔 됐는데, 그런데 이번에 청문회를 보면서 놀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안창호 그 청문회 하는 가운데서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목회학 석사를 받았던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목사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인권위원회로 올라가게 되는데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지 못할 망정 목회학 석사를 받았다는 그 의원이 반대적인 입장에서 질의를 하고, 또 목사님 아들이라는 사람이 반대적인 입장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짝의 입장에서 그 청문회를 했다라는 것이죠. 국민일보에서 이게 신문에 나왔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이죠. 신학을 공부하고 믿음의 가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신앙 안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무엇입니까? 아간은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죄가 되냐 이거예요. 나만 죄를 지었는데 왜 공동체가 죄를 짓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회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전체가 하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한 사람의 개인의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이죠. 하나된 몸으로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바울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팔과 우리의 다리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는 그리스도 뒤에 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몸은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움직여지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정말로 이스라엘 가운데 아이성, 이 작은 성이거든요. 그 작은 성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을 왜 실패하게 됐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 아이성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작은 성인데 이기지 못했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 안에 거룩함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보고 계시고, 더군다나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누가 앞장서 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대장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아간이라는 사람 족보를 보게 되면, 아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혈통 있는 가문이라고 한다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졌다? 그럼 여러분, 그 악의 모델이 돼가지고 백성들, 일반 백성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사람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죄를 짓는데, 우리가 먹을 걸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거 하는 죄를 짓는 거, 그거 왜 뭐가 죄가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도 할 걸, 나도 전리품 가져올 걸. 이런 마음이,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되게 되면 거룩하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약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연락도 해주고 신방도 가고 하면서 다시금 회복시켜주면서 그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온도가 있어요. 온도. 그래서 교회에 딱 이렇게 새신자가 오게 되면은 그 새신자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 이렇게 챙겨주고, 또 연락처도 받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게 되면은 새신자가 와도 냉랭한 거야. 왔네? 이렇게 쳐다보고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관심한 거예요. 그런 교회는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이렇게 하면 서로가 하나 되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공동체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요, 공동체가 냉랭하게 되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열매나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간이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 되는 공동체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간은 어떻습니까? 가장 순결하고 본이 되어야 될 그런 위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붙잡혀가지고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체가 들통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간담이 높고 벌벌 떨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생 라합이 상천하지에 하나님밖에는 가장 위대한 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그러한 백성이 된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 말씀 보게 되면, 이 모압의 발라방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 전쟁 가운데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술을 붙드셔가지고 절대로 이스라엘에게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번이나 걸쳐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발람이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발락이 포기하고 서로 흩어져 가게 되는데, 발람이 한 가지 훈수를 두게 되면, 유다서 말씀 보게 되면 이게 나오겠는데, 거기 한 가지 훈수를 두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음란하게 하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너무나 그냥 순결하게 살았는데, 그들을 음란하게 하게 되면 그들에게 틈이 생겨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것이다, 이거를 알려준 거예요. 이 전략을 알려준 거예요. 발람이 정확하게 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에 있는 여인들을 자꾸만 그들에게 보여지게 해서 그들을 음란하게 해가지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지 않습니까? 전염병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때 수루하고 고수비라는 이스라엘의 방백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울고 슬퍼하며 회개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모압의 여인 고수비를 데려온 거예요. 수루가. 그 들어와가지고 자기 장모로 들어가가지고 대낮에 그것도 관계를 갖습니다.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이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현장에서 창을 꽂아가지고 두 남녀가 이렇게 그 겹쳐진 상태에서 그 땅에 꽂아버리죠. 인간 떡꼬치가 거기서 처음 나오게 된 것이었는데, 아무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렇게 창으로서 찔러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제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시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명무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은 유명무실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결함이 없고 내 안에 거룩함이 없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당해낼 수가 있을까요? 세상이라는 거대한 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고 그 믿음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늘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육체에 가시까지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바울이 이 가시를 안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 안 들어주신 이유, 나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지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엄청난 능력을 주셨죠.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는 3층천까지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 거예요? 이 욕심이라는 거, 이 교만이라는 거, 거룩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시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간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작년에 다니엘 기도의 간증 보게 되는데 어떤 분 여자분이신데 전신이 마비가 되셔서 목만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여자분이신데. 그런데요,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엄청난 장애인들 사역을 하시는데 일반인들이 박종현 목사가 사역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사역들을 하고 계셔요. 목밖에 못 움직이는데, 연약한데,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반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놀라운 사역들을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강함으로 내 삶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을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가면은 부끄러움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나의 자랑거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는 다 연약함이라든가 아픔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 문제를 안 풀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인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발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하지만 너 자신에 있는 그 죄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간의 죄악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왜 회개를 자꾸만 말하는 것일까요? 왜 교회에 자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 왜 중요하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만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만 기도할 때 되면 하나님 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이 기도하는 게 기도 같으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거룩하면서 무너진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저거는 기도가 아니라 넋두리예요, 넋두리.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넋두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냐고.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나는 내가 바뀌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게 되면 모세보다 좀 아직 모자란 것 같아요. 모세보다 좀 모자란 것 같아요.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게 되면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똑같이 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던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 똑같아요. 우리가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것이 훨씬 좋을 뻔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셨는데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이게 여호수아의 지금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여호수아도 넋두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저렇게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멸망했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늘 십자가 붙들고 엎드려서 깨어있지 않고 제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잘못 인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눈먼 장님이 절벽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여호수아가 엎드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11절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이 범죄한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에서 패했는데 정비해가지고 전쟁에 나갈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뭘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다시금 회복하라고, 거룩함을 다시금 보수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비뽑기가 시작되게 되죠. 이 1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제비뽑기가 시작되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 가운데 범죄했던 아간이 들통이 나게 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선지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이 제비뽑기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유다 족속, 세라 족속, 그 다음에 삽디, 그 다음에 갈미,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이 제비뽑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간이 회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런데도 아간은 나오질 않아요.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그때도 아간이 나오지 않아요. 삽디가 뽑혔습니다. 그때도 아간이 나오지 않아요. 갈미 자기 아버지가 뽑혔어요. 그러면 양심적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나마 좀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아간 살려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아간은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이 아간은 다 들통난 직후에야 이실직고를 하게 되는데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오늘 25절에서 26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아골 골짜기라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의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이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니라. 찬송가에도 나오는 이야기고 또 골고다 언덕이라는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곳이 바로 아골골짜기였습니다. 뼈를 묻어두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 아간이 그 죽었던 장소를 통해서 다시는 그곳을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해가지고요, 아골골짜기, 뼈가 묻어지는 장소로서 그곳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생 라합과 아간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라합은 원래는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리고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멸시킨 사람은 아간이었습니다. 이 아간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결국에는 이 아간이 실패했던 것은 거룩함이 무너졌기 때문에 실패했고 결국 그는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에서 저주를 받은 인생이 되어버렸고 어떻게 보면 기생라합은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는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죠. 나중에 보게 되면 다윗의 고조할머니가 되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라합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축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혈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내 어떤 신앙의 경력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가, 내가 정결하게 서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시고 계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갖게 되면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죠. 그 부흥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회개의 운동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한 사람이 회개함을 통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져가지고 정말 놀라운 한국교회의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됐는데 오늘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는 매일 약 1,5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틀 동안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14일 저녁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로였었고 신학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여하였습니다.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 날 새벽 2,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음 날 15일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소돔이라 불렸던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불길은 평양 시내로 그 주변으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중국 부흥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가 작은 불꽃이 되어 평양 대부흥의 불을 지폈듯이 오늘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불꽃들이 모여 이곳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사람의 저 거룩함을 회복하는 참된 회개가 평양의 대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 거룩함이 무너지게 되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가는 누굴까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룩함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간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또 세라가 뽑혔을 때, 또 삽디가 뽑혔을 때, 갈미가 뽑혔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막혀진 문제들이 풀려지길 원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